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후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새벽에는 기도만 해서 나누지 못해서 잠깐 나누어서 서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잘 함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매우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제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8장에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있는 단락은 19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을 잘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다. 언변 좋은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가 신앙에 계속 지속적인 훈련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하시는데 성경은 지금 평가하기를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래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도 부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깊이가 깊지 않은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예수에 대해서 말하며 라고 하는 것과 표현과 예수에 관하여서 자세히 말하며 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깊게 체험하지 못한 겉모습 그리고 영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에 관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릅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요한의 침례만 알따릅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요한의 침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받는 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도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한 때에는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선명히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고 부활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올 때 회개하고 오실 예수님 앞에 내려놔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들은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며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왜 회개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아볼로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놀라운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말하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 나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니라 분명히 부족한 표현을 선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볼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고 같이 기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있었겠습니까? 그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라.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는 아볼로에게 그를 이끌고 데려다가 교만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깊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아볼로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성경의 지역 속에서는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가 있죠. 근데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아가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빌립보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이렇게 있죠.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아볼로가 간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 믿는 자에게 더 깊은 신앙적 영적인 축복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유대인들은 아직 가지지 못하였던,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희미하게 알다가 선명히 알고 성령으로 알고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렇게 아볼로는 믿음으로 성장되고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섬겼던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의 도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깊게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 많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하여서 그들을 성장시킨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믿음으로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9장 모습인데 더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침례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놀랍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경 속에 오순절, 77절, 성령 강림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유대인들이어서 이방인들이어서 그런지 그런 말씀에 깊게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아볼로조차도 18장에서 보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에서 살았던 어쨌든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있는 어떠한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가서 성령을 받았느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가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서는 안수할 때 19장 속에서도 안수할 때 이런 표현이 있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고넬료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부를 때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들을 때 십자가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말씀을 듣는 그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였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사역 보고를 하는 그 시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곳에서는 우리가 믿을 때 주신 성령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받았던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남은 겁니까? 침례가 남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남은 겁니다. 이런 침례를 어찌 안 줄 수 있겠느냐. 침례는 유대인들만 가지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 가정 속에 또 사마리아 지역 속에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에게 반드시 점검하는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요엘서에서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이때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이다. 요한의 침례.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예수님과 죽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사는 고백, 이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깨닫고 받는 침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입니다.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지? 성령도 모르면서 무슨 침례를 받았지? 요한의 침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면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침례로 따져서는 여러 더 많은 부분으로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로 예수님과 죽고 사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데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침례,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성령으로 알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인 것을 믿고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시 부활하는 신앙을 믿는 것,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침례입니다. 이것을 받고 그래서 요한의 침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침례,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단계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히 받는 거죠.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고넬료 가정 가운데서는 성령의 침례가 먼저 임하고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리고 물침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침례를 주었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우리는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속에서는 영적 어린아이, 영적 장성한 아이, 히브리서 속에서도 영적 어린아이, 영적 장성한 아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속에서 로마서 8장 속에서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도 그렇게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침례를 어느 단계까지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냐,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침례냐, 더 나간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침례, 더 수준 높은 침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침례, 그것도 하나의 침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요한의 침례냐, 예수님의 침례 단계냐, 깊게 성령의 침례 단계냐. 고넬료 가정은 성령의 침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진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단계인가?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 전에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배반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갖지만 그 원하는 것도 내가 죽기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이제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곧 성령이 인도함에 따라 싫든 좋든 거기에 따라가는 그 길을 가리라. 순교의 현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것,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서 감당하고 성령이 아니면
주님을 깊게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말씀하시는 이는 사람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임한 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점검하고 반드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했느냐라고 점검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점검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소망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깊게 하나님의 도를 더 알아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늘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더 가르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점검하고 성령 받았는가를 점검하고 여전히 성령으로 친밀하게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고 성령의 충만을 놓치지 않는가를 점검하며 그래서 그 열매로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십자가 지는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지 점검하며 하나님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